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꿈을 실현한 사람, 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이러한 표현들을 종종 떠올리곤 합니다. 예, 물론 맞는 표현입니다. 옳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실현시켰던 사람이기도 하며 그에게는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갔으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그를 분명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이 역경을 이겨냈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 형제들에게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형제들을 만지셨습니다. 은혜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왔고 또 운이 좋게도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주인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물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를 만지시고 그곳에서 간수장의 신뢰를 받으며 사랑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기억할 때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죽을 뻔했던 그 시간, 상인에게 팔려갔던 그 시간, 종살이를 했던 그 시간, 그리고 옥살이를 했던 그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까요? 먼저는 사실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듦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즉 그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겪었던 그 고난과 아픔,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겪었던 수모와 아픔, 종살이, 옥살이하는 이 고통의 시간보다는 물론 그래 힘들고 어려웠지만 요셉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어 라는 이 결과에 대해서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으로 유명한 김연아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제 스케이팅을 타는 그 인생을 1부터 10으로 나눴을 때 행복했던 기억이 몇 정도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금메달 따고 또 TV 프로그램 나가고 유명한 인기를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8이나 9 정도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했던 말은 저는 2에서 3 정도 행복을 겪었던 것 같고 나머지 7, 8 정도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힘들기 때문이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조금 깊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팔려갔을 때에 성경학자들은요, 요셉의 나이를 아무리 많아도 한 17살 정도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36절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그의 나이가 30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적어도 요셉은요 최소한 13에서 14년 동안 이러한 고생과 고난을 겪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입니다. 요셉이 더 어린 나이에 형제들로 인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다면 이 고통은요 13, 14년이 아니라 15년, 17년, 20년 더 겪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아이가 17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나갈 때 이 나이가 17세라고 가정한다면 고1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고1의 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이 나이대에 형제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그 상한 마음이 수십 배로 아마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물론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고 신뢰는 했지만 그래 봤자 종입니다. 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바른 믿음에 대한 이 행위의 대가가 억울한 종살이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죄목으로 인해서 빚 하나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드는 그 상한 마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단 14년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빛이 안 들어오는 것도 몇 시간 정도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깊은 단잠에 빠지기 위해서 빛이 안 들어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갇힌 이 감옥이요, 빛이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리고 그것이 지하에 있다라고 그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정말 습하고 눅눅하고 꿉꿉한 그런 곳에 그가 몇 년간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8절 그리고 19절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갇혔을 당시에 요셉 너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렸네. 너 몇 년형 땅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작정 갇혀 있었습니다. 끝이 언제일지도 모르는 가운데에 그저 갇혀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저 상황이었다면 저는 아마 금세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습하고 어둡고 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또 그곳에서 냄새는 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곳에 잘 갖추어진 화장실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물이 잘 나오는 세면대가 있었겠습니까? 그 공간에서 아마 평생을 갇히게 될 것이다 라는 공포가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겠죠. 그런데 기한이 없는 갇힘으로 인해서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아니요 1년, 2년 이렇게 지속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요셉은 최소한 2년 이상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요셉이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서 그곳에서 좋은 위치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이 평온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감옥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그의 발에는 착고가 있었고 여전히 그의 몸에는 쇠사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가 아무리 평안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의 신분은 죄수였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은 오늘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그가 꾸었던 꿈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겪습니까? 아니요, 그 이전에 요셉은 이 14년간의 고통, 이 14년간의 아픔을, 이 아픔에 대한 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했을까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요셉의 이 고통의 원인을 요셉은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요셉이 이런 고통을 원해서 겪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원해서 그가 꿈을 꿨습니까? 요셉이 원해서 고통을 당하고 요셉이 원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이러한 원인이 나한테 있었으면, 내가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 옥살이 이 모든 원인이 차라리 나한테 있었으면 내가 그래도 인정이라도 할 것 같은데
아, 그래,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 옥살이 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 종살이 하고 있죠. 라는 그 이유만이라도 알았으면,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믿을 것 같은데, 이 원인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고통에 수년간 갇혀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아픔과 고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겪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잠시 잠깐 1년, 2년 이게 아니라 기한이 없는 고통, 기한이 없는 아픔, 또 기한이 없는 우울감, 이런 것들이 쭉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요, 요셉을 꿈꾸는 사람, 또 비전 메이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억눌리고 억울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인드, 또 꿈을 꾸고 희망을 꾸고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코로나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2월 중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뭐 1번 환자, 2번 환자 이렇게 붙여가면서 또 번호를 붙여가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요, 대구에 있었습니다. 대구 하면요, 코로나 이 창궐의 근원지라 해가지고 대구 막 신천지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구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장례식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구 안이 아니라 대전까지 멀리 가기도 했는데, 그때 교회 이름이, 교회 버스에 대구 땡땡땡 교회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가니까요, 그 주차장에 가니까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버스를 막 이렇게 치면서 여기 왜 들어왔냐고, 가라고 빨리. 그런 식으로 저희를 쫓아낼 만큼 대구 민심이, 또 그 분위기가 굉장히 흉흉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절에서 이제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좀 불안해합니다. 우리 겨울 성경학교 잠깐만 쉬었다가 여름에 한번 재밌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겨울 성경학교를 취소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정말 아쉬워했고 아이들도 진짜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실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할 줄 알았거든요. 2020년 겨울 힘들지만 그래, 이거 잘 위기 극복하고 2020년 여름에 한번 제대로 한번 뒤집어 보자라고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가 안 끝나는 거였습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나고 소망이 다시 피어날 줄 알았는데 소망이 안 피어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많이 적어졌고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코로나로 자가격리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그때는 좀 힘들었지,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아이들 신방을 좀 다녀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좀 만나고, 내가 속해 있는 구성원들, 제가 그리고 그때 노인부서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드려야 되는데, 더군다나 노인부서는 이제 아예 만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더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 신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했는데, 이걸 못하게 되니까요,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잠깐 2달, 3달만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끝이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일 때, 어둠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때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살아계시지,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지,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소망이 조금씩 작아지는 느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에 참 소망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약 없이 고통받아야 하고,
기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이 세상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억울한 부분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어려운 일을 대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래도 희망은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나아가는데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믿음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기약이 없는 옥살이,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둡고 습한 감옥에서의 옥살이였습니다. 우리 솔직한 마음으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100평짜리 펜트하우스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빛은 들어오는 방 하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라며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 나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도대체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삶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예배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나오시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까? 왜 답답함을 겪게 됩니까? 이런 분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에요, 우리는요, 요셉 이야기를 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은 절대 결코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셉은요, 믿음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물론 요셉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요셉도 한 명의 성도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요셉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버텼을까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그 힘든 시간을 버텼을까요? 물론 믿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옥살이를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면 고통이 행복이 됩니까? 믿음이 좋으면 내 마음의 상처가 기쁨이 됩니까? 고통은 아픕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고통은 힘든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아파할 때 기도하자라는 말만큼 아픈 말이 없을 겁니다. 같이 기도해야죠. 같이 울어줘야죠. 너 기도해야지. 네가 아픈 이유가 기도 안 해서야. 이렇게 모진 말이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좋으면 고통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고통은 아픈 겁니다. 고통은 그리고 모두에게 나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고통은 아프다라는 겁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이기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고통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아픈 겁니다. 욥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욥이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을 그때에도 아무런 잘못을 없으면 그때에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 고통을 당할 그때에 욥의 친구들은요 7일 동안 그의 옆을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욥기서 2장 13절입니다.
욥기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아도요, 고통은 동일하게 옵니다. 우리 주변의 일이라든지 또는 나의 상황,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에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아픔이 기쁨으로 승화되었다. 이것은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끝에서 돌아보고 이제 끝에서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요셉이 그래 복을 받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당장 하루하루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나 일주일도 아닙니다. 끝이 언제일지도 모르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자가 어찌 소망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의 인생은 결코 꿈을 향해 나아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꿈이 결국에 이루어지는 모습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요셉 스스로가 결코 꿈을 향해 나아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열심히 공부했고 요셉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꿈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 어디에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이 등장합니까? 그의 청년의 때의 삶은 고통과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꿈을 꾸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은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어찌 보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본문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 뜻이 좀 다른 것처럼 느끼기까지 합니다. 누가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옥에 갇힌 사람을 형통하다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암울한 때에 어떻게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청년부 시절 자란 그 교회 친구들과 저는 이제 한 번씩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을 나눕니다. 다양한 직업에 종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직하고 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훈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라고 삶을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들 저와 함께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제가 감히 평가하자면 정말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하루하루의 삶은 참으로 무섭고 힘든 것이더라고요. 꿈이 없기에 하루가 벅찬 사람들의 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요셉처럼 꿈을 꾸십시오. 위로가 될까요? 저희 집은요, 한때 아구찜집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아구찜집 사장님이겠죠. 아구찜집 사장님한테 가서 꿈을 꾸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위로가 될까요? 이런 말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문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꿈이 없다, 끈기가 없다, 열정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상황이 다를지도 모르나 요셉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요, 스스로 원해서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스스로 원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리하자면요, 요셉은 꿈을 꾸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요셉은 스스로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가던 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요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성경은요, 요셉을 앞서 보낸 자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자면 먼저 요셉은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도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의 청년 시절은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찬 삶을 살았습니다.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룬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있었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덮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꿈의 모델, 비전의 모델로 삼지만 요셉의 청년 시절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세상의 고통,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오는 고통이 아닌 내가 알 수도 없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요셉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이 성경의 1차 독자가 누군가를 알 때에 성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의 시작은 데오빌로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인데 여기서 1차 독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쓴 이 누가는요, 데오빌로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왜 이 편지를 씁니까?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데오빌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이 편지로 하여금 증명하는 것이랍니다. 자, 1차 독자란 이런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1차 독자, 즉 요셉의 이야기가 담긴 이 창세기의 1차 독자는 창세기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 먼저 쓰여졌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창세기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먼저 쓰여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헤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 믿음으로 출애굽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고 사막에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였고 반역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1, 2년이면 갈 수 있는 목적지를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헤매었습니다. 조금만 가면 도착할 것 같은데, 조금만 가면 나아갈 것 같은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도무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사막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의 이야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의 광야입니다. 그 뜨거운 광야. 조금만 가면 답이 보일 것 같고 희망이 보일 것 같은 그 광야. 그런데 계속 걸어가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애가 태어나면 좀 나아지겠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내 애가 결혼을 하면 좀 나아지겠지. 그래도 나아지지 않고 내 자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또 나아지겠지.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형제에게 버림을 받고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옥에 갇혀서 결국 10년 이상을 허비한 그 요셉을 광야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모든 소망이 끊어지면 우리는 보통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당연하죠. 소망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왜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좌절했다 또는 포기했다라는 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분명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야기에서는요, 좌절하고 포기했다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부하게 사는 것, 손을 대는 것마다 성공하고, 예,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의 값이 얻어지는,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이상으로 얻게 되는, 예, 이런 게 형통인 것 같은데, 예, 오늘 성경은요, 본문은요, 요셉을 향해 이 감옥에 갇혀 있고 옥살이하고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는 분명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결국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여호와께서 옆에 계신 것, 함께 계신 것,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이 다 무너지고 내 삶의 기반이 다 무너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형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고통에 있고 여전히 아픈데 왜 그것을 형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에도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요셉 이야기의 1차 독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 아멘. 광야에서 40년의 인생을 보낸 사람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소망이 없어서 광야를 돌아다니는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은 광야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그때에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미래가 없어 보이지만 내 주변이 캄캄해 보이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비록 광야 가운데 있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광야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 기둥을 따라간다면 여호와께서는 성도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그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이 오늘 우리에게 올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응답하셔서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비록 추운 날씨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사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육체적으로 힘드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분들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형통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소망 없어 보이는 곳은 도대체 어딜까요? 그렇다면 가장 소망 없어 보이는 곳, 그곳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곧 있으면 저곳에 매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무슨 소망이 보였겠습니까? 저렇게 죽으시는구나. 내가 믿고 따랐던 분인데 저렇게 죽으시는구나. 소망은 끝났구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에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정말 그 차디찬 십자가에서 뜨거운 주의 보혈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얻게 됨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요셉은 최소 14년간의 고통의 기간을 겪었구나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발에는 착고가 매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쇠사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요셉 또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제목처럼 어두운 세상,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종으로 팔려간 분들 계십니까? 종살이 옥살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고통스러운 그때에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형통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물론 어려운 인생입니다. 날씨보다 더 추운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목소리를 듣고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함께 또 열심히 부르짖으며 나갈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한 주간 이제 살아갑니다. 그리고 2023년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시간 살아가실 때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형통한 인생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디찬 십자가, 그 소망 없어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역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차가워 보이고 어두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분 한 분 만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그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남은 인생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